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의 은혜, 그 독생자의 진리가 충만한지를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은혜로, 독생자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장식으로 주님이 아닌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쫓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만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옆에서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다음 절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의 얘기하되 이르시되 그이가 당신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나는 먼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마음에 흔들리는 갈거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를 이야기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일의 욕보다 크니가 없는 욕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늦게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물론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참 마음이 어렵고 언제 오나 왜 빨리 안 오나 혹시 오다가 뭐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고 기다리는 것도 참으로 힘들겠지만은 곧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못 빠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또 며칠, 몇 달, 또는 수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수년을 기다려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몇 달, 몇 년을 기다려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기다리는 경험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새롭게 등장한 요한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 요한은 분명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보내져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며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하여서 수국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이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번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가두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
우리가 팔복을 봤었죠. 그리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뒤에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 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였다고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은 이분이 과연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자기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온지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모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문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의 정체를 모릅니다.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감옥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기다리고 자신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진짜 그 주님인지 오실 주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에 앉아있던 세례 요한 그리고 감옥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어야 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이 본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마태복음 11장 5절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징조가 아닌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러한 징조들이 아닌 이러한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들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 정치적 지위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해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라면은 더 심각한 문제겠죠. 그분이 메시아인 줄은 알지만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는 알지만 메시아인 거는 알지만 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해서 저분이 메시아인 것보다 내 지위를 지키고 내 돈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은 어느 편에 여러분의 발을 세례 요한과 같이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계십니다.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위해 복음과 반대되는 곳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팔복의 마지막 복을 기억하시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상을 유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오시리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함께 잠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화법이 좀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알기 쉽고 얼마나 심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종의 우리가 친구들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지트를 만들고 그 아지트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만들어서 그 말을 해야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경험 분명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만의 암호였던 이러한 맹인을 보고 있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 되냐? 그쵸?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메시아의 사역은 결국 회복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의 인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18절, 19절에 나타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그 회당에 앉아있던 나사렛 사람들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즉 메시아의 사역은 회복해 하는 사역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인의 육체의 한계의 회복, 질병의 회복, 정치, 경제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태가 한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복, 유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처한 그 상태를 회복시켜 줄 터이니 낙심하지 말지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질병, 우리 사회의 병폐,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을 포함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당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뒤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분명히 작고 나약한 상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떠나서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신앙 공동체,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를 떠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주님 앞에 완벽한 자가 없음을,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큰 자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극히 작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히 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편에 선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악하며 부패한 것들을 회복시키며 관계에 어긋나는 회복시키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회복해 하도록 도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회복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위로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 주위에 있는 자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내 주위에 있는 자에게 메시아로 인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냥 시간을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열심히 예비했는데,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바라보고, 우리도 또한 그런 비슷한 경우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 말로써 일어나는 많은 박해, 비판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묻던 거죠. 주님,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이 나라에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에게,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은 자들은 그 박해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당장의 불합리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라고 그 실현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현됨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견뎌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견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받는 그 박해를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왜 항상 우리는 견뎌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견디라고 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메시아를 대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서 큰 자라 받는, 큰 자라 인정받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최고의 상급,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후반부에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당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그냥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집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불완전한 것들이, 내 안에 있던 죄악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굽은 길들을 곧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할 때에, 그 길을 곧게 할 때에 세상으로 받을 조롱과 비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조롱과 비판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떠한 비판이 우리에게 닥쳐오는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받은 그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받을 많은 조롱과 핍박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붙잡고 그 사명을 붙잡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